자, 오늘 우리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 제가 100만 유튜버가 아니고 100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100명이 드디어 넘어섰는데요. 자, 최근에 100만 유튜버인 유정호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이제 기사에 많이 올라왔어요. 100만 유튜버 굉장히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수십억 대의 돈을 빌리고 결국에는 이제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의 피해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사람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유튜버들은 반공인입니다. 연예인처럼 정치인처럼 완전한 공인은 아닌데 100만 명 정도가 구독하는 채널의 유튜버는 이미 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인들이 이제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버 뒷광고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고 나서 자숙을 합니다. 자숙을 6개월 정도 해요. 6개월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방송을 하죠. 유튜버의 사과 기간이 6개월인 이유는 무엇이냐? 유튜버 채널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채널이 삭제가 됩니다. 100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삭제가 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이 자숙이 얼마나 진심이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번 잘못하고 사과하고 자숙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멀쩡히 방송하는 거를 사실은 별로 못 봤어요. 결국에는 도박이 문제인 사람은 도박으로 또 터지고, 뭐 광고가 문제인 사람은 광고를 터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굴레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 아닙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범죄합니다. 이 사이클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7번 반복되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이 사이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또다시 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우는 사람이라는 그 복임이라는 지역.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셨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 땅을 네가 점령해라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너희들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아이쿠나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정말로 진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되돌이키는 눈물인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우는 눈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성경의 뒤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이방 민족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우리 좀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가 읽었는데
어디서 나왔었죠? 온니엘이 갈렙이 이제 그 베델을 점령을 할 때 갈렙이 그 베델이 아닌데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지역이 여기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을 해서 그 딸 악사를 자기 이제 아내로 얻고, 그래서 갈렙이 너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셈을 달라고 하잖아요. 셈을.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 익숙한 이름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임명을 하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는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기준 속에 내가 서 있으면 분명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고 그토록 구호처럼 외치는 5가지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될 때 이 사실들, 지금 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끊이지 않는 굴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참 자유를 얻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전 건축의 이 10년의 축복.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나른 것도 아니고 여기 성전에다가 뭐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이 성전 건축 헌당의 10년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전 건축 10년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좀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장로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거 되겠냐? 동의하시는 분들도 반신반의하면서 되겠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믿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돈이 없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돈 없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과 금이 다 나에게 있다라는 그 약속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잖아요. 저 은행에 돈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돈 누구 겁니까? 은행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집이 없어도, 우리가 차가 없어도, 권력과 재력과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 우리가 1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재벌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막 그렇게 엄청난 권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아무 기업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곧 기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내가 이번 성전 건축에서 뭐 이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건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8쪽 가장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거는 다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언가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제가 막 이번에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막 전도사님 대단합니다 막 이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영광이 하늘에는 하나도 안 쌓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은 막 내가 막 잘났다 이러는 건 결국에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모든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여러 많은 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단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 비로소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계획과 목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계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평생 거기에 찔려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함께 걸어가는 렘넌트가 되겠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선택을 강제하지 못해요. 엄마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이거 선택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함께 인도하시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따라가는 길에 나오는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정규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학교를 내가 낸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사역자로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왔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나를 조금 더 죽이고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정말 그 성경학교의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돼서 정말 그 지역과 구역과 초등학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는 그런 모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